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변화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변화산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갈릴리 마을에서 지금 갈릴리에서 빨간 골란고원 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 지역, 초록색 지역하고 이 윗동네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 땅 여기는 원래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폭정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여기는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여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리조트 아주 좋은 리조트를 꾸며 놓았는데 그 리조트가 되는 도시가 갈릴리 바로 옆에 탁 붙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헤롯 빌립이 다스리니까 가이사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빌립의 도시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멋진 리조트를 꾸며놓고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멋들어지게 지어놨습니다. 저 지역이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깨끗한 물과 계곡과 그리고 높이가 8-90m에 달하는 이 절벽을 이용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황제를 섬기고 저 멋진 경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황제의 덕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너네들은 지금 너네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정답이 하나도 없지요. 다들 괜찮은 대답들은 하고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죠. 자기네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듣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답을 할 때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소견머리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재단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일 거야 라고 했지만 정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 열매들로 인해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들 자기의 머릿속으로 재단한 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걸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나오니까 아이고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근데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디다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는 딴 데로 가 있는, 마음 중심에는 아들 딸을 섬기고 있고, 마음 중심에는 내 저금 통장의 영 개수를 세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건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내 삶과 다르다 이거죠. 내 삶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부터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사실은 내 속에 그게 아닌데, 이런 의심이 들고 내 이 묻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가 되려면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때가 이르면 이제 땅끝까지 다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기는 쉬운데 마음속에 담아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라는 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고 전할 때가 있는데, 전해라 하는 거는 잘 안 전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는 입으로 실수로 팍팍팍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으러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제자들은 청천의 병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이 세력을 막 모아가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하면은 막 수천 명이 몰려드는데, 이때 이제 로마를 뒤엎자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나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큰일 난 거죠. 근데 이걸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말린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는 꽉 몰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왕이다 이거 하셔야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머릿속으로 재단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을 지금 예수님께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에 나온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중에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0가지 예언이 있으면 그 중에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맞는 예언은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 예언은 하지 마세요 하고 항변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도 가진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이 사탄아까지 나왔습니다. 베드로한테, 멀쩡히 눈 뜨고 있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근데 항변하는 여기에서는 이거는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한 얘기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이걸 방해한다.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곽곽곽 올라가는 거 누가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베드로나 얘네들은 거기서 한 자리씩 장관할 생각하고 좋다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좋은 일입니까? 온 인류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짠 좋다라고 할 것 같지만 사람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는데 그 사람의 일을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장관 한 자리씩 얻어가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겠죠. 누구 좋으라고? 그건 아니죠. 그는 사람의 욕심, 탐욕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는 아주 끔찍하고 처절한 십자가라는 이 문지방이 있는 거죠. 이거 넘지 않으면,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우리도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영광, 내 탐욕을 따르고 싶은 것이 1초에도 12번 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뭔 일을 하셨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사람 눈에 부끄러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도 그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해가지고 온 살이 찢겨나가고 벌거벗기다시피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면 안 부끄럽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부끄러운 게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그 부끄러울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하늘에서도 내 이름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거 아니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꽝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왕이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내 영생은 날아가 버린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택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끄럽더라도 남들이 비난하더라도 그래도 이 길이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